2023년 2월 26일 로호보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잠언 3장 26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성도님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어느 순간에나 우리의 기도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말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세속이 말하는 보호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밀착해서 우리의 신변과 안전을 책임져 준다면 그에 맞는 비싼 비용이 들겠죠. 더군다나 삶의 모든 부분에 밀착되어 보호받는 사람은 소위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크고 검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더 나아가 보호받는 상상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데는 많은 명성과 돈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누리는 특혜를 그저 받는 것 같아 기분이 흐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냐는 질문에는 다시금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인 잠언 3장 26절을 천천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발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전체는 스승과 제자가 마치 가르침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본문인데요. 3장의 본문들을 쭉 살펴보시면 주로 너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무엇 하리라는 형식의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장 26절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례로 오늘 말씀이 포함된 21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잠언의 저자는 지혜와 근신함을 지키며 그것을 너의 눈에 떠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지혜와 근신함을 실천하였을 때 잠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면 그들은 핍박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피치 못하게 고난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은 떠나는 순간에 그런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갈까봐 그들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혹시나 생길지 않을까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보호와 보호하심의 관계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속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막연한 개념이거나 일방적 성향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나 상황에 처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보상과 같은 개념일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더불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자인지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구하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세속적인 것은 아닌가? 조건부 보호이면 조건 없는 보호보다 덜 사랑하는 표지는 아닌가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상황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또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조건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가 조건부가 될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특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조건부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세속적 보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속의 보호는 물질과 권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비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는 물질과 권력이 없어도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비롯하여 얻어지는 가장 값싸고 가장 온전한 보호입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볼 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얻는 최상의 보물입니다. 나는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의 존재 양식은 이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 양식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제대된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한 주 동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대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